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축구도 많이 하고 또 야구도 많이 하고 운동장에서 손을 짚지 않고 두 바퀴를 하늘에서 돌다가 땅에 발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눈치지만 그렇게 몸이 날렵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 체조 철봉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철봉대를 잡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원숭이처럼 올랐다가 내렸다가 잘 했어요. 그렇게 까불다가 잘못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오른쪽 팔을 땅에 디디면서 팔이 삐어져 버렸어요. 눈으로 봐도 팔이 이렇게 확 삐어진 게, 굽어진 게 보였습니다. 많이 아프기도 하고 앞으로 팔이 이렇게 굽어져서 살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다친 팔을 가지고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집으로 갔더니 할머니가 저를 보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버스를 타고 어떤 할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보다 이 할아버지가 치료를 잘 한다고 그 당시 동네에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양쪽에 나무를 대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비좁은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행여라도 제 팔이 누군가의 몸에 부딪혀 가지고 다치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싶어 가지고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게 부산 시내버스 안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번 버스가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타면 사람들이 비좁은 거예요. 그렇게 혹시라도 다칠까 싶어서 이래 맞고 저래 맞고, 그런데 사람들 참 매정하더라고요. 그렇게 팔을 이렇게 메고 있으면 자리를 좀 양보를 해주면 되는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해주니까 이제 할머니가 안간 힘을 쓰면서 이 팔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팔을 삐어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어린 초등학생인 저에게 이 할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힘없는 시골 할머니에 불과하지만 제 눈에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힘이 되고 백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이때처럼 고맙고 감사하고 큰 힘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힘없는 할머니도 함께 해주니까 이렇게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사는 동안 두렵고 걱정스러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보호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삶과 죽음을 오고 가는 길목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알 수 없는 끝이 없는 깜깜한 구덩이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시인은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이렇게 경험이 있었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시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지만 힘이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시면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걱정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늘 관심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성도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시기를 당하고 인신매매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갔고 배신을 당해서 누구보다도 인생에 끝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구보다도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종으로 팔렸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5절에 보면 비참한 종살이 하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어떻게 종살이 하면서 형통함을 누리고 복을 받아 누립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종살이를 해도 형통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요셉은 어둡고 깜깜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잘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것이 답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41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답을 줍니다. 어떻게 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공경에 처해도 어둠에 처해도 감옥에 내려가도 가장 높은 사람 앞에 불려가도 흔들리거나 주눅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요셉의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진하게 드리운 날에는 더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먼저 이것을 다루기 전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고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9절에 보니까 그렇죠. 여러 조상이 누굽니까? 10명의 요셉의 형들입니다.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시기에서, 미움에서, 질투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살펴본 대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보디발의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분명히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주인의 집에 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혹을 당했고 누명의 올가미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요셉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특별히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 생활 2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고약한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슬픔에서 외면당하는 일에서 미움에서 시기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방송실 말씀을 넣어주세요. 성경의 보석 같은 진리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누구든지 이 진리의 보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말씀을 아주 쉽게 풀이하고 또 쉽게 설명한 사람,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은 존 칼빈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오늘 있게 된 것도 존 칼빈 때문입니다. 칼빈은 일평생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바쳤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온갖 질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장병, 두통, 천식 같은 만성질병으로 평생을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칼빈 자신도 질병이 너무 몸에 많아서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내 몸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곧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나의 유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기록해 두기로 합니다 하면서 유언장을 미리 써두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이 몸의 질병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사회에서는 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자크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죽어버려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10대를 넘기지 못하고 차례로 죽고 맙니다. 그때 칼빈이 자기의 슬픈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상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면서 슬픔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법학자 중에 보데앵이라는 사람은 이런 칼빈이 당한 슬픔을 보면서 칼빈이 자식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은 칼빈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상처난 자국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일생 동안 중상모략이 칼빈의 삶을 떠나지 않았고 슬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슬픔에서 눈물에서 비방에서 위협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것이 내가 고통에서 면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 환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어떤 환난입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자, 어떤 환난에서 요셉은 건짐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은 죄의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면 그냥 내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하고 행통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입술이, 손이, 발이, 마음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 선수 성폭행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로서 이 좁은 땅에서 저 넓은 미국 메이저리그에 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공이에요. 세계 모든 야구 선수들의 꿈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서 나아갔습니까? 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힘든 자리에 성공한 자리에 올라서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받거나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밑에 자막에 어떤 자막이 스쳐 지나가느냐 하면은 뺑소니 사고하고 교회 전도사 이렇게 나오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전도사가 왜 뺑소니를 했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치는 사고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뺑소니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안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그러나 사람이 사고를 갑자기 당하다 보면 양심적인 사람도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잘못 판단해서 당황해서 자신도 모르게 달아나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양심을 짓밟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나는 안 그럴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그 현장에 있게 되면 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막상 눈 한 번만 감아주면 사인 한 번만 해주면 그냥 모른 척하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자리 그 시간대에 앉아 있으면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차라리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죄짓지 않겠다. 피 흘리면서 죄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몸은 갇혔지만 마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몸은 갇혀서 불편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 없는 거예요. 해방을 얻은 거예요.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죄와 싸우다가 감옥 갔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왔다.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떳떳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참 멋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멋지고 위대합니까?
가난하게 살고 불편하게 살아도 정신이 살아있고 신념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 앞에 떳떳한 사람입니다. 세금 정직하게 내다가 망한 예수 믿는 기업, 정직하게 일하다가 감옥 가는 예수 믿는 고위 공무원, 신앙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에 물러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내 힘과 의지로 힘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 기업은 망해도 하늘나라의 기업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과 손과 발이 죄를 범하려는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아예 죄 근처에도 가지 않고 도망쳐버려서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고 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죄의 올가미에 어느 날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죄에 넘어졌지만 계속해서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아예 짓지 않은 사람보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형을 몇 번이나 속이고 삼촌 라반을 몇 번이나 속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살해하고 인구조사로 불신앙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교자가 순간적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또 박수를 보내는 것은 넘어진 죄의 현장에서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섰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일어서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끝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과 죄와 관련되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안 들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집니다. 죄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올무에 걸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유혹에 빠졌다면, 죄에 빠졌다면 건짐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그 죄의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빠졌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움으로 건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믿음의 환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자, 요셉이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믿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해가 됩니다. 교회 안 나와도 저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참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기겠나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갈 수 있는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이 꼬일 수 있는가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가 어느 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요즘 감사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고 있는 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로 어찌 들으면 목사로 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사는 것이 눈물 나고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믿음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야 되는데 그래도 그 믿음 간직하고 있다는 거 참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4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 오시다가 보면 온갖 일을 다 겪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험악한 꼴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자존심 완전히 짓밟히는 말도 듣고 욕도 듣습니다. 절대로 당하면 안 된다 생각했던 그런 일들도 당합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밤을 지새운 날이 많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걸 모두 참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고했고 박수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지 말고 스스로한테 여기까지 온 거 너무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고생했다, 잘 견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산전수전을 겪다 보면 하나님 믿는데 내 꼴이 왜 이런가 회의를 느끼고 교회도 나오지 않아야 되고 봉사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다가 삶의 어려움이 오니까 교회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름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데마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거주지가 없어서 강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약 33명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환난 중에서도 고생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90장 찬송에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을 거야. 교회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몰려오면
이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딱 지켜주셔야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지위를 얻고 믿음을 잃는 자들이 있습니다. 넓은 집에 이사하고 장사가 잘 되고 난 다음에 교회와 담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고서도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지켜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교회 생활을 이제는 못할 것 같다 싶은데 오히려 그 만난 환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앞에 하나님 계시는가 싶어서 고개를 내밀어서 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럼 뒤에 계시는가 싶어서 고개를 돌려봅니다. 안 계십니다. 옆에로 보면 하나님이 계실까 싶어서 돌려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고개를 돌려 옆으로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욥의 고백이 뭡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런 고백을 남깁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럽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죄의 환난에서 믿음의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요셉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환난에서 건져내사 이게 요셉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은총과 지혜를 얻습니다. 자, 환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지혜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평탄할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꼬이고 다칠 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전혀 IQ 138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신기하고 신비한 방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단련이 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총과 지혜를 얻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 애굽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총리가 되었습니까?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총리가 그동안 여러 명이 있습니다. 수십 명이 있습니다. 3명만 이름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대통령도 권력자도 부자도 대단한 재능을 가진 인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립니다. 이집트에 대단한 왕, 권력자 많았습니다. 피라미드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살아있을 때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사람들 죽을 때에 피라미드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 지나자 죽고 나자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의 주인공들 모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주인 없는 무덤이 많습니다. 누구의 무덤인지, 이 무덤의 주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알 수 없는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업적과 공로를 볼 때 얼마든지 강대국 애굽에서 살 수 있었고 큰 피라미드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에 묻히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의 꿈과 소망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당신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꿈 소망은 조그만 땅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고 그 땅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피라미드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요셉의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의 무덤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름은 피라미드처럼 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만큼은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모래에 묻혀서 피라미드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 다 잊혀지고 있지만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도 요셉의 이름은 믿는 성도들의 가슴에 빛나고 있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새겨진 이름은 사라지고 없지만 하나님의 기억에 심겨진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대단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자녀들이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모두가 후손들이 한 지파 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자녀는 2 지역의 땅을 차지합니다. 어떤 땅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다 하나씩 받았는데 요셉의 자녀들은 2배를 받게 된 거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2배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새벽마다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같이 휴가 한번 가자, 놀러 한번 가자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된다고 가지를 않고 멀리 가도 예배는 내가 다니고 있는 본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휴가 한번 가지 않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에서 자녀들과 힘겹게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재미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사업을 하는데 신기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기를 당하고 돈을 떼이고 여러 번 위기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상하게 길이 열리고 꼬인 것이 풀리고 사람을 만나서 일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형통하게 잘 이끌려져 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도 여러 번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겠지만 또 그것까지도 잘 풀릴 걸로 믿는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모두가 어머니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열매를
자기들이 따먹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손에 잡히는 것이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세대에 2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빠졌다면 건짐받기를 바라고 마침내 은총과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억해서 별처럼 빛나는 성도, 자녀들이 2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